복음 때문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올리비아라는 멕시코 자매가 있습니다. 그녀는 9살 때에 2명의 여동생이 마피아에게 납치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당시 5살과 7살이었습니다. 동생은 4년 후 산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매일 술로 보냈고 어머니 또한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술 취한 아버지는 매일 엄마와 싸웠고 딸을 때렸습니다. 아버지의 술과 매질보다 올리비아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여자가 공부하는 것은 쓸데없다는 분위기였고 아버지도 그것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일을 하면 학교에 보내준다는 말에 9살 어린 나이에 밭에 나가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죽기만을 바랐습니다. 못된 생각이었지만 아버지 때문에 온 가족이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올리비아는 고통에서 헤어나오고 싶어서 찾아간 곳이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4년 동안 그곳에 다니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멕시코 까말루에, 그들이 사는 동네가 까말루인데 까말루에 엄승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자마자 질문들을 쏟아내자 선교사님은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공부를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리비아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울림이 동생인 에리카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에리카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1년 후에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2년 후에는 교회를 그토록 반대했던 아버지까지 교회에 나왔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술까지 끊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올리비아는 그토록 미웠던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용서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을 외우기 시작했고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올리비아는 물론 가족 모두가 치유되고 회복된 것을 체험했습니다. 올리비아의 꿈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다니면서 부모님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승호 선교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올리비아, 에리카, 신학대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어떻겠니? 대학교에 간다는 말에 자매는 선뜻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미국? 멕시코? 그런데 선교사의 대답은 생각지도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왜 한국일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선교사님을 통해 한국에서 장학금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의 종교교회가 올리비아를 위해 100%의 장학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입학한 곳이 감리교 신학대학원이었습니다. 동생 에리카도 그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리비아는 목사가 돼서 2012년 6월 졸업하자마자 바로 까말루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6월 마지막 주에 2012년 6월 마지막 주에 우리 애광교에서 쿠바 에르난데스 목사님이 설교하고 제가 통역했던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함께 데리고 온 여러 나라의 감리교 신학대학원 외국 학생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초청했을 때 바로 며칠 전에 올리비아가 멕시코로 귀국해서 예광교회에 오지 못했지만 그 동생 에리카는 우리 교회에 함께 왔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까말루는 인구의 90%가 딸기나 토마토 농장에서 중노동을 하는 지역입니다. 이들이 새벽 4시부터 하루 종일 일하여 받는 일당은 한국 돈으로 10,000원입니다. 많은 식구의 턱없이 부족한 수입이지만 이런 일거리라도 있어야 주식인 콩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일하고 밥 먹는 것이 전부인 그곳으로 올리비아와 에리카가 돌아온 것입니다. 올리비아 목사는 까말루에서 그해 9월부터 교회 6개를 맡았습니다. 동생 에리카 역시 2015년에 졸업하여 올리비아가 목회하던 교회 중 3개의 교회를 맡아 선교하고 있습니다. 올리비아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교회를 찾게 하시고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돕는 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기쁨으로 사역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새 사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사람들을 택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 배움의 기회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 약하디 약한 자매들을 택하셨습니다. 절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사명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기회를 주시고 합당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인생들을 살리시고 복음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즉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고 바울을 일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그 이유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있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내려온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깊은 영적인 뜻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영적인 뜻과 목적이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바울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만드셨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많은 약점을 가진 자라고 사료들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테크라의 행적이라고 하는 한 외경에는 바울 인물 스케치를 다음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머리와 휜 다리에 눈썹은 서로 맞닿고 코는 매부리에 단신에 다부진 체구를 가졌고 비호감에 찬 사나이다.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적으로도 구제불능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던 기독교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 자리에 바울 청년이 있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악행을 다음과 같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리고 그는 회당에서 그들을 때렸으며 그들을 죽였다. 이런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메섹, 즉 다마스커스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내려가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울은 회심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온 밝은 빛을 보고 그가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고 잠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 확실한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전 세계적인 이방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계속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능가하는 권세를 주시고 사도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지난주 새벽에 바울이 경험한 유라굴로 태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바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같은 유라굴로 태풍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눈부신 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를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져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후 그는 가이사, 즉 시저의 재판을 받기 위해 이탈리아로 압송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죄수들을 거느리고 로마로 향해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바울도 조수들과 함께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마침 이탈리아로 직행하는 알렉산드리아호를 만나게 됩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다른 죄수들과 바울을 그 배에 태워 출발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아 속력을 낼 수가 없었고 그들은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계시를 받고 큰 풍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율리오에게 고합니다. 내가 보건대 이 배가 지금 미항을 출발하면 큰 풍랑을 만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의 생명도 잃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겨울을 이 미항에서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듣고 선장과 선주를 불러 함께 의논합니다. 여기 내가 데리고 온 죄수 중 아주 학식이 높은 기독교 신자 바울이 있어. 이 사람이 기도 중에 계시를 받아 미항에 머물러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말을 무시합니다. 아마 자신들의 경험을 믿고 상업적 이유를 댔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계속 주장합니다. 여기 우리가 미항에 있을 것이 아니라 좀 더 가면 이탈리아 근처에 베닉스, 즉 피닉스 항구가 있습니다. 그곳은 더욱 편리한 곳이요, 그곳에서 겨울을 지냅시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출항을 명령합니다.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레데 근처에서 결국 하나님의 계시대로 유라굴로 태풍을 만납니다. 배는 바람에 밀려가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섬 아래로 지나갑니다. 그 다음 날에 버티다가 할 수 없어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버립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스스로 내어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풍랑이 계속됐습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그들을 격려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였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선하는 사람들을 다 네게 주셨다 하였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14일째 되는 밤에 배가 암초에 걸리자 도망하려고 하는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목숨을 다 살리기 위해 백부장에게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276명이었는데 배가 점점 깨어져 갑니다. 군사들은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다 죽이자고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이 죽지 않게 하려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 모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오르게 되어 목숨을 다 구합니다. 멜리데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토인들이 그들을 동정하여 불을 피워 그들을 영접합니다. 바울이 나무 더미를 불에 넣다가 그 더미 속에 있던 독사가 뜨거워서 나와서 바울의 손을 뭅니다. 토인들은 미신 때문에 바울이 원래 살인자라서 벌을 받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뱀을 떨어내고 아무렇지도 않자 바울을 신으로 여깁니다. 추장 버블리오가 그들을 3일 동안 친절하게 대접합니다. 버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 이질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 버블리오의 아버지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섬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더욱 후하게 대접받고 많은 것을 얻고 로마로 갑니다. 결국 하나님 뜻대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는 사도행전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그들은 또한 들으리라. 이 바울의 선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바울의 생명을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폭풍 가운데서 구해주셨고 로마 군사의 칼에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독사로부터 구해주셨고 로마에서 신문받아 죽을 위험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계시한 대로 가이사 앞에 섰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진 바울 때문에 함께 있던 사람들도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 백부장과 선원들과 죄수들까지 함께 살리셨습니다. 즉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첫째는 복음 전하는 자에게 직접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역시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와 같이 있는 사람에게도 덩달아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복음 전파자가 있고 우리 가정에 복음 전파자가 있고 우리 속회와 선교회에 우리 교회 복음 전파자가 내 주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나도 복음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처음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즉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여 심판을 피하도록 가서 외쳐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구원의 방법, 복음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멸망하는 꼴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방신 느보신을 섬기는 니느웨가 철저히 이방신 섬기다가 타락하여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욥바 즉 테라비브에서 탔습니다. 그랬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당장 죽게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회개한 뒤에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 순간에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음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반드시 사용하셔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요나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신 것입니다. 바울이나 요나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했었기 때문에 또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 받았고 은혜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이 계속 있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했기 때문에 물질도 주셨고 사람도 붙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전도하라고 생업도 주시고 지위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진돗개 전도왕으로 유명한 박병선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도자의 삶을 산 이후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박 집사님은 교회에 출석한 첫날 이렇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빈자리를 제가 메우겠습니다. 그 이후 1년 만에 750명을 전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열심히 전도한 이후 30가지가 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 우선 건강이 몰라보게 좋아졌다. 부부 금실도 신혼 때처럼 좋아졌고 가정에도 행복이 흘러넘쳤다. 풍성한 물질 축복도 받았다.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등 명예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국제 전도대회 단골 강사로 초청받아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병선 집사님은 일단 전도 대상자를 교회에 출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도 비법을 밝힌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믿지 않았으면 세속의 탕류에 밀려 마치 죽은 물고기처럼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사랑을 영혼 구원으로 보답하고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전도왕으로 남고 싶습니다. 복음 전파 때문에 축복받았음을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 아이의 평범한 엄마였던 최명자라는 분입니다. 1979년 그는 병명을 알 수 없을 정도의 안 좋은 몸 상태였습니다. 그로 인해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교회 나가보라고 해서 생전 처음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 출석한 지 4개월 만에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교회와 목사님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나가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 왜 안 나가시는데요? 라고 이어지면서 귀찮을 정도로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새로운 생활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아팠는가 할 정도로 자기도 모르게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100%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주셨고 복음 증거하다 보니까 소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전도는 그저 받은 은혜와 감격을 자랑하는 단계였습니다. 이후에는 안타까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전도하면서 집사도 되고 교회에 다니며 간증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당시 금난교회 명성교회와 같이 큰 교회들의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간증 집회를 한 이후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1996년도 5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미국 영주권을 아무 조건 없이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을 다니게 된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이후 한 달에 한 번은 한국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고 나머지는 온 세계 다니며 한 주간에 2교회씩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총회에서 전도왕까지 받았지만 결코 자랑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어제까지 전도한 것은 지나간 것이고 오늘 다시 전도해야 한다. 그녀는 전도사가 되어 자기는 그야말로 전도에서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녀는 일남이녀 자녀들을 다 결혼시켜 목사 사위를 얻었고 아들도 신학을 하여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함으로써 갑절의 축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복음 때문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거처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생업도 주셨고 생명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과거에 우리의 생명도 살리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면 그것은 오늘날 전도하라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역시 전도하라고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연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을 복음 전하라고 선교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부르면서 여러분에게 임무를 맡기시고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더 선교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복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복과 영육 간의 복과 물질의 축복까지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경륜과 깊은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사명 때문에 받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무가치한 것 때문에 세상에서 탕진하다가 종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관계없는 인생 살다가 가치 없는 인생, 죄로 멸망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영원한 하늘의 가치, 영생과 구원의 가치를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영원히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여 하늘의 영예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깊고 넓은 축복의 비밀의 주인공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